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도 이들처럼 행하면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겸손한 자들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숨어서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하며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사람의 됨됨이 또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가난하다 또는 약하다, 겸손하다 또는 온유하다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여러 번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다 달라요. 흔히 이 겸손한 자가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요? 가난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자신의 것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있고 재물 있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핍박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환난당하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늘 억울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힘 있는 자들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만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표현은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찾다라는 바는 기도하다, 구하다, 열심히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이한 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이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찾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할 때 내 것을 구하고 내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어디 있는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스바냐 이 선지자가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땅의 정치 모든 것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목에 힘을 주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한 것처럼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랑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랑질을 하지 않으면 남들과 비교를 당해서 그런지 자랑질을요 아주 수준 높게 자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다 보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상을 보면 여기저기 다 자랑질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SNS인 것 같아요. SNS 하는 이유 중에 보면 남들에게 나 이 정도 살아 라는 것을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배부름을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바냐 1장이나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아쉬운 것이 없어요. 삶에 아쉬운 것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힘들다가 아우성 치지만 남들 하는 거 다 합니다.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거예요. 남들과 비교로 인해 마음의 병도 생기고요,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 몇십 년 전처럼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히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1인당 15,000에서 2만이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희한하게도요 종교인의 숫자가 그때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등 다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굳이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요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종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 여가 활동을 하고 개인의 시간에 들 만큼 여유롭기 때문에 종교인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종교인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998년에 이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이 52.8%였고요 무종교인이 47.2%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종교인이었고 한 명은 무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종교인의 숫자가 36.6%예요. 무교인들이요 63.4%예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 중에 한 37명만 종교인이고요 한 64명은요 종교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많은 학자들이요 예언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숫자들보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에 AI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 종교의 기능은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더 살기 좋은 시대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살기 더 좋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뭐예요?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남들처럼 내 시간과 돈을 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나의 여러 가지를 헌신을 하면서 이러한 폭염 속에서 무더위 가운데에서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별것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을 기댈 대상이 되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순간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절대적인 의지요 기대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을 때에 내 삶에 평안이 오고요,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자유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종교인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겸손한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들은 1차적으로 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구원할 자를 남겨두셔서 잠잠히 사랑하는 그들이 누구냐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내가 너무나 궁핍해서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해야만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고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다 빼앗긴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였고요, 억압의 희생양이 되어 어려움에 늘 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민초들과 같습니다. 뽑히고 또 뽑혀도 귀엽고 다시 일어나서 마치 잡초와 같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하여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뭐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가난하고 이 공고한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제가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의 메시지는 650년 뒤에 예수님의
이 팔복의 메시지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팔복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모습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아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삶에 벼랑 끝에 몰려서 벼랑 끝에 한 번 정도는 서 있는 경험을 했던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인생에서 벼랑 끝에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싶겠습니까? 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몸소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팔복의 사람들은,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고 공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살 수 없기에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행할 때에 3절 끝부분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혹시나 내 삶 속에 실현될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혹시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혹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혹시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응답 안 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그 생각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풀무불에 던져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곧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내가 굳게 신뢰하지만 혹시나 나를 건져주시 않을지라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과 혹시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혹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혹시 그리 아니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요. 그리고 공의도 구해요. 근데요, 은근슬쩍 여호와의 날에, 숨김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 영생, 천국을 의미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고요, 삶의 축복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 안에서 혹시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는 없어요. 또 믿음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도다도 없어요. 결코 절대로 행할 것이나만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와 그리 아니실더라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반드시 결코 절대로를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은 혹시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겸손하게 섬겼고 공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반드시가 있어야 되고 결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요,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구원받을지 모른다, 내가 혹시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요, 오늘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요, 오늘 공의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이러한 삶이 구원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간사한 혀를 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고요, 거룩한 곳에 서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잠잠히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먹고 편히 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떠한 위협도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까?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 그리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들. 그 겸손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되고자 여러분 삶 속에서 공의를 구하시고 겸손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